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먹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또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못된 것들을 꼭 행하거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에 결단하고 또 변화되고 고치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든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또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도 저희들이 궁핍함으로 죄짓지 않도록 또 저희들이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쓸데없이 물질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목적도 방식도 또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왜 나처럼 살지 않느냐 또 너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죠. 특히 요즘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늘어난 수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요양병원에서 또는 가정에 고립되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또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온 생애를 정말 쉼 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금방 사라질 유행을 쫓아서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가족은 물론 자신마저 돌보지 않은 채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들은 조금 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삶에 대해서 진지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를 들면서 철이 든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늙고 병들어지게 되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그때 가서 허겁지겁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고 애쓰지만 한 번 잃은 건강은 쉽게 되돌리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적신호가 켜지면 즉시 병원에 가서 잘 치료를 받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도록 늘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죽음의 문턱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더욱 시간이 소중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을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투자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요즘 가끔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건강관리를 잘해서 젊은이들 못지않은 그런 피부, 그런 어떤 힘, 그런 어떤 융통성, 그 다음에 유연성, 이런 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방심하거나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다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죠.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사고나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건강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기도한다고 늘 아무런 질병도 안 걸리고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폐가가 되는 것이에요. 또 자동차도 관리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고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피부도 탄력이 없어지죠. 근육도 약해지죠. 얼굴엔 주름이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결국은 심장도 약해져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손발이 저리고,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간에 차이가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된다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건강하다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산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분명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의 생을 마칠 것인가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돌보느냐에 따라서 분명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은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잘 가려 먹고 운동도 적절하게 잘하고 또 필요한 쉼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건강을 잃은 다음에 회복하는 것은 몇 배나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물론 영적인 삶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도 육신적인 삶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건강하려면 가장 먼저 항상 육신을 잘 관리하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육신이 너무 강하게 되면 육신적인 삶이 돼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이 건강할 때 그 건강한 육신을 잘 다스려서 주님 앞에 헌신한다면 참으로 유용하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몸은 혼과 영을 담는 그릇처럼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하나의 그릇으로 비유했는데 그것도 딱딱하게 아주 잘 구워진 그런 도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다가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잘 돌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이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즉 우리의 몸이 깨지면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보물도 쏟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망가지면 영적인 삶도 비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사고라든 질병을 조심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어떤 실수로 또 어떤 잘못으로 또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 맡기고 또 자신을 스스로 잘 관리하는 가운데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육신을 잘 돌보지 않는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지속되기는 어려워진다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항상 육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음식을 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젊었을 때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죠. 그리고 또 흡수도 잘 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소화력도 떨어지고 또 많이 먹었을 때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것이에요. 따라서 의식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고 또 먹는 것의 즐거움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음식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건강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지나치게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어떤 음식이 좋은지 또 어떤 음식이 나쁜지 각 사람들마다 체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몸에 좋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먹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 먹거나 또는 먹지 않아서 건강의 어떤 균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되 그 음식을 가려서 먹고 자신에게 맞게끔 또 거기에 합당한 양과 또 방법도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탐한다라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도 가끔 외식을 한다든지 또는 특히 외식을 가서 뷔페에 가게 되면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과식을 하게 되고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도 이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음식을 먹는 입장에서 달고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조금 피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음식을 두고도 이가 아파서 또는 소화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비록 남들처럼 진수성찬을 못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먹은 것을 잘 소화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하나님의 말씀대 한 부분만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또 어떤 부분들은 전혀 읽지 않는다든지 듣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때도 음식으로 인한 균형이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분별해서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영양분이 잘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잘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성장을 해야 될 것이에요. 자, 항상 육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운동을 게으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타고난 몸의 특성이 다르죠. 이재마가 말했던 것처럼 체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음식도 어떤 것은 몸에 좋고 어떤 것은 잘 안 맞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음식을 잘 또 먹어야 되겠죠. 또 그 음식을 잘 먹는다 하더라도 운동을 또 잘 해서 그것이 잘 흡수가 돼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것도 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따라서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또 한동안은 또 관심이 없이 안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오히려 그 운동 자체가 몸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아주 잘 관리를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상심리로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들을 하나씩 먹기 시작을 하더니 어느 순간에 요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랬을 때는 근육량은 빠지고 지방만 늘어나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몸은 더 망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따라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운동을 게으르지 말고 하루에 10분씩이든 20분이든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리하여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사람들은 말로만 뭘 해야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근육은 기억력이 없죠. 그래서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냥 쉽게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근육은 우리 몸에 힘을 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이 빠지면 나이를 들면서 근육들이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또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계도 너무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기능이 저하되는 것처럼 나이를 들수록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작은 것이라도 계속 움직이고 또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장수촌에 가면 그 어르신들이 늘 보면 부지런히 아침부터 열심히 뭔가 하죠. 가만히 앉아서 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식을 하고 소일을 계속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그래서 운동도 우리가 어느 날 마음 잡아가지고 며칠 하다가 또 그만뒀다가 또 다시 하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거라도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에 맞게 힘도 생기면 또 다른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게으르지 않고 우리 육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삶이 지속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항상 육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절대로 방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항상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시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매번 동일하게 사고가 나는 것은 사람들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아, 이런 방심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고음이 들어왔다면 자동차든 사람의 몸이든 즉시 그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한 치료와 또 고장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어떤 적신호가 오면 즉시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몸은 내가 다 잘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와 처방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는 뭐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어 하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보면 한순간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함이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아무리 헌신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이 대단히 좋다든지 나는 열정이 대단히 높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신을 자만에 빠지게 한다면 그 자만이 그 사람을 한순간에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방심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잘 살펴보고 더 이상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의 혼도, 영도 모두 건강한 삶을 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건강하려면 두 번째, 항상 마음을 잘 관리하라. 음식을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늘 건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방심하지 않고 잘 치료받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마음이 불편하게 된다면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생활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육신적인 질병보다도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지나간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건강한 것이야말로 우리 혼이 건강한 것이야말로 또 우리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현재 있다면 빨리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법들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마음 먹게 달렸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좋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 사람들은 좀 더 멋있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고 그래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나는 이미 늦었다고, 그래서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생각을 조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서 쉽게 포기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잠언에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이거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면,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온갖 문제가 발생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발목을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늘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인가를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어떤 데 마음을 두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편안했을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항상 마음을 잘 관리하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미리 염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염려할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족하고 뭐가 잘 안 되고 뭔가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나 누구나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고,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또 다른 근심 걱정과 염려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을 조심하고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지나친 염려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마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즉 고목나무를 비교해서, 고목나무가 오래되면 이 가지들이 막 마르니까 잔가지들에는 잎이 다 죽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발이 저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된다면 이게 뇌졸중을 해서 중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잘 안 통한다든지 기가 잘 돌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질병과 직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뭔가 어느 한 부분에 근심 걱정으로 확 막혀 있으면 그 다음으로 이게 어떤 생각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행동이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사람의 삶은 그 자리에 멈추거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들 아마 건강염려증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언론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는 어디가 어땠었는데 또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이게 무슨 큰 병에 걸렸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도 그런 거 없고, 또 그것이 근심 걱정이 돼갖고 그 다음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그 병에 걸린 사람처럼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건강염려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다 보면 마치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자신이 거기에 처한 것처럼 생각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염려될 만한 일이 있으면 염려하기 전에 그 염려를 오히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항상 마음을 잘 관리하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주 안에서 평안을 찾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또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 뭔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았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평안함을 잃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성령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권면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실 때,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찾을 수 있고 그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는 그 어떤 평안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떻든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항상 마음을 잘 관리하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오염되지 않게 조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서 안 보일 뿐이지 그 안에는 더 추하고 악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했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와 같은 것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핏분입을 받고 변화되어서 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변질될 수도 있고 오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만일 그들이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하니라. 한 영을 더러운 영이 있던 자가 그 영이 나가서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고 쉴 곳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7영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더 상태가 나빠졌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뭔가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알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배교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한 믿음, 한 말씀, 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어떻게 해요?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또 자백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할 때 우리는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건강하려면 마지막으로 항상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올해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그런데 이렇게 12월 달이 되게 되면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돌아보면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때마다 아쉽고 또 후회가 되고 속상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더 치밀하게 더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1년을 살았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든 그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화를 내도 하루가 지나가고 웃으면서 살아도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하루가 지나가고 악하게 살아도 하루가 지나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나누어서 관리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다 동일하다고 해서 똑같은 효과와 똑같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무료하다, 따분하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없다라고 또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하죠. 흔히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는 중풍은 사람이 쓰러졌을 때 3시간 안에만 종합병원으로 가면 큰 장애 없이 혈관을 뚫어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심장마비가 왔을 때는 골든타임이 고작 4분밖에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그 시간을 조금만 지체하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이렇게 시간은 단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몇 초가 생사를 가르는 어떤 기회,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0.01초가 메달 색깔을 바꿀 수도 있죠.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인생을 바꾸는 수많은 기회가 그냥 지나가는 것과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준비하고도 시간이 모자라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알 수도 없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분명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을 몇 가지 보면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소중함은 시간이 없어서 시간 때문에 큰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었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라면 시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부족해서 알면서도 할 수 있으면서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시간을 잘 나누어서 배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시간으로 인해 갖고 자신에게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잘못된 일을,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흔히 세상에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서는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시간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정말 느끼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것이고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오시면, 아니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주님 앞에 가서 받는 평가의 모든 근거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가?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시간, 얼마만큼의 시간을 지금 나는 투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시간의 소중함이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에도 보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혹시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을 유업들을 또 다른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잃지 않는 그런 현명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보고, 시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항상 시간을 잘 관리하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효율적으로 나누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시간이 24시간이 주어지죠.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얻는 것도 분명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공부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일하는 데 사용하고, 쉬는 데 사용하고, 여행하는 데 사용하고, 먹고 노는 데 사용하고, 다 똑같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동일한 가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하며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사용해야 되는 시간, 불필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시간은 없는지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그 시간을 여러 번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도 지혜롭게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참 이 사람 만나서 쓸데없이 뭐 세상적인 이야기만 1시간 하다가 돌아섰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남 이야기나 이러다가 흉이나 보고 이러다가 시간을 허비했네. 이러는 것들이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라는 거죠. 지혜가 없이 헛되이 보는 시간들은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후회한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몇 년을, 80년을 살았냐 70년을 살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가가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정말 주님 만날 때가 가까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시간조차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될 것입니다. 자, 항상 시간을 잘 관리하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죠. 시간을 나누긴 나누는데 공평하게 나누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한 만큼 우리 몸이 쉼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잠을 자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에요. 또 자신은 물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의 시간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나누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서 무엇이 먼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며, 영적인 일이 먼저 돼야 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들이 먼저 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의 죄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어디 가자, 뭘 하자, 뭘 먹으러 가자.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체면이라는 것을 두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혹시 틀어질까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다 사용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써야 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교회 갈 시간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 중에서 먼저 따로 떼어놓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지금까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잘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우선순위가 항상 세상적인 것이 아니면 나의 입장과 생각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육신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누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또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혼이 괴로워서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신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의 평안함을 주 안에서 찾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저희들 효율적으로 잘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